이번 시간에는 로마서 14장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죠. 어디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율법에 얽매여 있다가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게 범죄가 아닌 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그런 일이 아니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자유 무한히 가지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다 해도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로마서 14장에서 다루는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자유인이고 자유를 행사할 수 있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자유를 사용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당시에 논란이 된 문제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입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믿음이 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 강한 자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고 성경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이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예민한 양심을 가진 자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일반 어떤 법이라든지 주변의 눈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보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처음 믿음 생활을 한 사람, 이 어린 사람은 믿음이 약하고 예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잘 분별해 가지고 가능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모두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약한 자를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있고 영적으로 어린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잘못했다고 해서 비난하고 책망할 것이 아니라 좀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말은 죄를 용납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별히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면 권면하고 책망하고 깨우쳐줘야죠. 그러나 이게 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선한 것도 아니고 자, 이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논쟁은 사람을 세우지 못합니다. 논쟁을 하면은 논리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은 누가 옳으냐 다투다가 이게 지식에 대한 싸움이 감정에 대한 싸움으로 미움과 증오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받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3절에 보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판단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재판관이 되어서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는 걸 말합니다. 자기 행동을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인가 악인가 스스로 판단하면 괜찮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판단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잣대를 자기가 딱 쥐고 다른 사람을 내 잣대에다가 맞춰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의 이 행동은 합당하지 않다. 옳지 않다. 자기가 다른 사람을 논단하는 것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판단하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당신보다 똑똑하다.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안다. 내가 당신보다 영적이다. 이런 우월감과 교만에서 판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판단하는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하는데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잣대예요. 내가 이거 해봐서 아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내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는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그런 식으로 하자면 다른 사람에게서 판단받을 것이 많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받으신 그 사람을 우리가 내팽개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도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먹는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먹는 자가 있고 채소를 먹는 자가 있습니다. 채식주의자 이야기가 아니고요. 고기를 먹느냐, 고기를 먹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당시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노예 계층이거나 아니면은 이 상인 계층이거나 이 저소득층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초창기에는 이 저변으로부터 기독교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이 그리스어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쓰는 평이한 언어, 코인의 그릭이라고 합니다. 다 코인의 그릭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수준 높은 뭐 이런 철학자들의 말이 아니라 일상생활하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언어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왜요? 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고기 한번 먹어보는 게 이게 소원인데 살아가다 보면은 이 밥하고 빵하고 채소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고기도 먹어야 되는데 고기가 귀해요. 그래서 고기를 먹을 만한 그런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근데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긴 합니다. 날마다 올림푸스의 12신에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뭐 제우스, 그리고 뭐 아프로디테, 그리고 전쟁의 신 아레스, 포세이돈 이런 신들이 있죠. 이런 신들에게 신전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 제사 지내는 양과 소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 한번 그 신전에서 이거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고 남아있는 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 제사장이 다 먹을 수가 없거든요. 버릴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요새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뒷고기라고 하죠. 도축을 하고 부위별로 해가지고 남은 고기 뒤쪽으로 이제 파는 그런 고기가 있는데 이 신전에서 그 고기를 전부 다 시장에다 유통시켜 버립니다. 덤핑 세일을 합니다. 싸게 넘겨요. 그럼 시장에서 이 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팝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먹을 때 이 싸다 하면은 이 의심해 봐야 됩니다. 신전에서 흘러나온 그런 고기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난한 성도들이 오랜만에 이제 몸 보신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게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는 그 제우스 신한테 빌고 우상숭배를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 악의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제사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누가? 갓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변화가 빠르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사람은 양심이 예민합니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거룩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제우스니 뭐니 전부 다 그 가짜고 사람들이 지어낸 거기 때문에 우상은 다 없다, 헛것이다. 따라서 이 고기가 제사상에 올려놨다고 해서 오염이 되거나 여기 뭐 마귀가 붙어가지고 이거 먹으면 저주를 받거나 하나님이 요놈 이거 왜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날벼락을 내리는 분이 아니다. 굳건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굳건한 믿음으로 안심하고 맛있게 잘 먹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 고기 먹는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죄 지었어요?
그 고기가 자기가 뭐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니고 그 고기에 뭐 마귀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우상이 복 주는 걸 바라는 마음으로 먹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저렴한 고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먹는데 그 사람이 죄 지었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고기가 왠지 먹기 꺼림칙해 가지고 고기는 안 사 먹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채소를 먹는 사람, 이 사람이 유별난 사람입니까? 그것도 또 아니거든요. 누가 맞는 겁니까? 이거는 누가 맞는지 틀리는지 논쟁을 해봤자 답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심에 찬 논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우상은 다 헛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고기 감사함으로 먹습니다. 믿음이 약하고 양심이 예민한 자는 왠지 시장에서 파는 거는 꺼림칙하기 때문에 먹지 못하고 채소를 먹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이 뭐냐? 고기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고기를 먹는 자는 자기는 그렇게 먹더라도 믿음이 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왜 이걸 못 먹느냐? 하나님 주신 건데 그 사람의 연약한 양심을 비웃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자기가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저 고기 먹는 사람 보고 교회 몇십 년이나 다닌 사람이 제사상에서 나오는 고기나 먹고 하면서 욕하고 비방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사상에서 나온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별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 중요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심각한 다툼이나 논쟁이나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로마서 14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고기 먹을 자유가 있다. 고기 마음대로 먹어도 되느냐? 그래서 먹을 수 있다라는 거하고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르죠. 그게 바로 자유의 문제라는 겁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개념으로 아디오포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디오포라라는 것은 이 도덕률, 도덕적으로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도덕률의 그 경계 테두리 밖에 있는 걸 말합니다. 도덕을 어기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떳떳이 대놓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좀 모호한, 경계가 모호한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 그래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뭐 부정한다라든지 삼위일체를 부정한다라든지 침례의 믿음을 거부한다라든지 이런 심각한 문제 말고 장려할 일도 아니고 금기시 되는 것도 아닌 걸 말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죄로부터의 분리,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 이거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걸 말합니다. 보통 이런 아디오포라 그 모호한 그런 문제, 자유를 행사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경계가 모호한 데 대해서는 제일 쉬운 방법이 금지시키는 겁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금지하는 게 제일 간단한 방법입니다. 근데 그 금지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유를 행사할 수는 있지만 잘못 행사하면은 그것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이냐? 그 자유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된 걸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freedom, 제약 없이 마음껏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liberty, 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 양심과 도덕 안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자유를 행사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영적 성숙이나 미성숙을 나타내는 것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또 비난받을 만한 일도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자기 양심의 문제입니다. 죄냐 아니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양심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그 자유로 나의 자유로 내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근본주의 독립 침례교회 무게가 느껴지죠. 보수적 근본주의 독립 침례교회 이러면은 이제 좀 엄숙한 느낌이 들 겁니다. 이 교회들 가운데에서는 드레스 코드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드레스 코드가 뭘 말하냐면 복장에 대한 제한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자 형제들은 교회에 올 때 반드시 양복을 입고 와야 한다. 넥타이를 매야 한다. 구두를 신어야 한다는 겁니다. 작업복을 입고 온다든지 잠바 걸치고 오면 안 됩니다. 와이셔츠 바람으로 오면 안 됩니다. 노타이로 와이셔츠 바람으로 오면 안 됩니다. 이런 복식에 제한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양복을 입는데 좀 차분한 회색이라든지 검정이라든지 짙은 청색을 입어야지 뭐 빨갛고 노랗고 그다음 목에다 금목걸이 반짝반짝하는 거 요거 달고 그다음에 뭐 은색 양복에다가 머리 올백으로 딱 넘기고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제도적으로 교회 내규로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매들에 대한 복식 규제가 있습니다. 치마를 입되 치마가 요 무릎 아래쪽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허리를 숙였을 때 치마가 무릎 위로 올라오면은 목사님이 제재를 합니다. 자매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오라고. 그 다음에 머리를 지나치게 요란뻑적지근하게 이게 뭐 완전히 탈색, 염색 해가지고 컬러풀하게 해오면은 그것도 안 됩니다. 남자 형제들은 머리카락이 요 귀를 덮으면 안 됩니다. 제가 다니던 그 신학교에서는 신학대학원 학생들에게는 훈련 과정에 있기 때문에 복식 제한을 두었습니다. 덮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들어올 때 어라운드 티, 앞쪽이 파여지는 어라운드 티는 못 입고 옵니다. 반드시 단추 잠그는 남방 계열, 셔츠 계열로 입고 와야 됩니다. 그것도 많이 허락해 준 겁니다. 옛날엔 양복 입고 가야 됐어요. 그리고 남자고 여자고 반바지 입으면 안 됩니다.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그리고 여자는 바지 입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치마, 그것도 어두운 계열의 치마, 무릎, 발등까지 덮이는 그런 치마를 입어야 됐습니다. 여자가 이게 소매 없는 나시를 입는다든지 아니면 가슴이 많이 파인 옷을 입는다라든지 속이 비치는 뭐 시스루, 그 다음에 이 치마 이거 뭐 가위로 자른 것처럼 슬릿 스커트 걸을 때마다 허벅지 보이는 이런 거라든지 청바지 여기 낡고 헤어져가지고 속살이 비치는 그런 청바지를 입었다든지 몸에 착 달라붙는 진, 스판 계열을 입었다든지 다 퇴출입니다. 신학교 안에서 퇴출이에요. 그렇게 엄격하게 복식 규정을 지키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복장을 안 하면은 죄가 되느냐?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어느 형제가 양복 안 입고 근무 마치고 그 작업복 바람으로 왔다. 이거 죄입니까?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입어도 괜찮다라고 해서 교회 오는데 형제가 이게 그 추리닝 입고 왔다. 이것도 뭔가 좀 덕스럽지 못하죠. 그래서 이거는 비난이나 정죄를 할 만한 그런 사안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엄격하게 양복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고요. 너무 풀어놔가지고 교회 오는데 반바지에 라운드 티에 털 북실북실한 다리 거기 맨발에 그 뭡니까 쪼리 슬리퍼 신고 딸딸딸 거리면서 예배 드리러 오면은 누가 봐도 이 냄새도 나고 보기가 안 좋습니다. 내 자유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복장 못하느냐. 어느 형제가 남자인데 머리를 이따만큼 길려가지고 뒤에 닭꽁지 머리 고무줄로 묶어가지고 오면은 그거 역시 좀 보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럼 그 형제가 죄를 지었느냐? 뭐 죄 지었으니까 회개하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교회 예배 드리는 분위기나 질서하고 주변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면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말합니다. 복장이나 헤어스타일, 교회 음악에서 드럼을 칠 거냐 말 거냐, 전자악기를 사용할 거냐 말 거냐. 대부분 우리는 뭐 피아노나 오르간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드럼을 쓰기도 합니다.
그럼 그 드럼을 쓰면 그게 정죄받느냐? 그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 뭔가 좀 덕스럽지 못하다라고는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나 그걸 가지고 죄라고 비난할 만한 그런 또 소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다니던 그 신학교에서는 학생들 그 스포츠 센터에 출입하면서 수영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 수영장은 남자 이용 시간이 있고 여자 이용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자매들 이용하는 시간에 남자가 이거 수영 팬츠만 입고 상체 다 드러내고 그 들어가면은 안 됩니다. 쫓겨납니다. 입장 금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엘리멘터리 스쿨 3학년 이하 정도 되면은 남자 여자가 어린아이잖아요. 부모 보호하에서 같은 풀에서 헤엄치고 놀아도 됩니다. 그러나 혼영을 하는 건 안 됩니다. 남자 성인과 여자 성인이 수영복 차림에서 한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둘이 같이 남녀 7세 부동석 그거 안 지키고 고등학생 남녀가 같은 풀에서 수영을 하는 게 죄냐?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예민한 청소년기에 서로 간에 자극을 받고 벗은 몸을 통해서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 규제가 죄도 아니고 혼영을 했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왜 안 하느냐, 왜 해야 하느냐, 그 정당한 이유나 그런 질서 체계를 잡는 그 근본 동기가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변 식당 같은 데 보면 펍 레스토랑이라고 해서 낮에는 돈가스나 스테이크를 파는데 저녁이면은 돈가스 스테이크 플러스 술을 파는 가게가 있습니다. 목사가 그 가게에서 밥을 사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목사는 술을 안 마셨습니다. 가서 그냥 돈가스만 먹고 나왔습니다. 들어가는 게 될까요? 안 될까요? 내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합니다. 나 술 안 마셨습니다. 가서 식사만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저녁에 목사님이 펍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걸 다른 성도들이 봤어요. 우리 목사님 술집에 들어갔다 이 소문이 나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 목사인 거 안 돼. 뭐야 기독교인인데 저런 데 가도 되는 거야? 의심에 찬 눈초리로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들어가서 음식 사 먹는 거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입장과 교회 성도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간증을 드러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내만 결백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교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 순서나 형식도 교회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그 첫 찬송할 때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먼저 찬양을 드립니다. 졸거나 이 자세를 꼬거나 그러지 말고 딱 일어나서. 그 다음에 목회자가 성경책을 쫙 펼치면요. 성도들이 성경책 들고 쫙 일어납니다. 앉아서 이 등받이에 기대갖고 성경책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딱 일어나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상당히 분위기 괜찮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다니던 교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앉아서 성경 봉독하면 죄고 서서 성경 봉독하면 거룩하고 그렇습니까? 누가 옳고 누가 그럽니까? 어느 것도 옳고 그르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더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그런 걸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찬양 부를 때 혹은 성경 봉독할 때는 일어나서 하자 그렇게 약속했으면 그 안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다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자기 혼자 앉아가지고 찬양하면 이거 참 보기 안 좋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앉아서 성경 봉독하는데 이전 교회 습관 때문에 다른 사람은 어찌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예라고 할 때 나 혼자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배짱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저 사람은 왜 저러나 보고 있는데 혼자 잘난 척하고 있어요. 이것도 교회 질서를 깨뜨리는 거라는 겁니다. 죄라고는 말 안 했습니다.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일어서서 읽든지 앉아서 하든지 졸리면 교회 뒷자리에 서서 설교를 듣든지 다 자유입니다. 근데 자유가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느냐?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내 자유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거나 내 자유가 교회 안에서 논란을 일으키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냐 아니냐의 차원에서 옳고 그름을 따질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 덕을 세우고 또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냐, 그걸 우리가 분별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3절에서 이런 미묘한 문제, 죄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히 권장하거나 비난할 만한 그런 일도 아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으로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먹고 마시는 문제나 예배 형식이나 절차, 복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용납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느니라. 왜 우리가 그를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왔는데 짝 달라붙는 스판 청바지 이걸 입고 어느 자매가 딱 와가지고 엉덩이, 허벅지, 몸매 다 드러납니다. 내쫓으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자매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쫓으면 안 돼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중에 그가 스스로 이해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복장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덕을 세우는 그런 수준으로 성장할 때까지는 어떤 외적인 압력이나 드레스 코드 가지고 압제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주께서 주인이고 우리는 다 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4절에서 9절을 보니까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 있은즉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를 서게 하실 수 있느니라. 주께서 주인입니다. 만약 우리 집 종 같으면 불러다가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주인이고 그 사람이 종이냐? 아닙니다. 나도 그 형제도 그 자매도 다 주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종이 잘못하면 주님께서 야단치시겠죠. 내가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종이 바로 서거나 넘어지거나 주인이 알아서 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므로 주께서 세워주시는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또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주인, 나의 주님께서 지금 내 행동을 옳다고 여기실 것인가? 아니면 얼굴을 찌푸리실 것인가? 그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6절도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또 모든 나를 똑같게 여기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한 나를 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나를 똑같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특별한 날로 지켰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이런 절기들을 다 지켰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신약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교회는 특별히 주일을 성수라는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안식 후 첫날, 한 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날로 떼어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주일을 거의 철저하게 지킵니다. 일도 안 한다. 가게 문도 닫는다. 시험 공부도 안 한다.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겠다. 죄 아니죠? 바람직한 일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식으로 지키지는 못합니다. 주일날 공적인 예배에 나올 수는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자기 그 직업이 경찰, 간호사, 야간 근무, 군인 이래 되면 주일날 24시간을 다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교제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 너 왜 주일 안 지키느냐 이런 식으로 비난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내 자유다 해가지고 주일날 되면은 골프 치러 가고 낚시하고 예배는 빠지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겠다.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못 드렸으니까 저녁 예배 참석할 테고 낮에는 가족들하고 저기 놀이동산에 놀러 가겠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예배 빼먹고 다른 데 놀러 가는 거 하나님이 이 날벼락을 때려가지고 징벌을 내리실 만한 그런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어떤 가족이나 놀이나 쾌락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의 깊은 사정을 모르면서 예배 빠졌다, 아파서 안 나왔을 수도 있고 정말로 중요한 어떤 자기 직장 일 문제 때문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걸로 가지고 논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나를 중히 여기거나 중히 여기지 않거나 주님을 위해서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은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의 입장에서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이전에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만 우리는 제2의 인생을 삽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인생을 시작한 겁니다. 따라서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거나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님,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따라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걸 따질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옳은가 그른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죄에 대한 심판을 한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 죄가 모두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상급에 대한 심판은 받습니다. 보상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개역성경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는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의 심판대, 크고 흰 왕좌 심판이 있습니다. 거기는 누가 서게 되느냐?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어요. 자기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 있던 사람들이 전부 몸을 입고 부활해서 각자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아서 심판의 결과로 영원한 불호수 속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보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불호수 행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자기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 보고를 하게 됩니다. 11절에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는 회개 보고를 합니다. 보통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12월이나 2월 달에 회계 보고를 합니다. 예산 얼마였다, 결산 얼마였다, 당기순이익이 얼마였다, 자본 부채가 어느 정도였다, 영업실적이 어느 정도였다, 다 평가합니다. 그래서 잘한 사람한테는 성과급 주고 연봉계약, 연봉도 올려주고 잘못한 부서에 대해서는 부서 규모를 축소한다라든지 지원을 줄인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가게에서는 일반 가게에서는 일일 매상 점검합니다. 오늘 손님이 몇 명 다녀갔는데 어떤 음식을 몇 그릇 팔았고 어떤 게 얼마나 나갔고 들어온 게 얼마, 재료비로 쓴 게 얼마, 그래서 오늘 수입은 얼마 남았다. 회계 결산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인생을
우리 몸 가운데서 살아있던 그 기간 동안에 몸을 입고 행한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했다, 어떠한 동기로 일했다, 어떠한 열매를 거두었다, 여러분도 다 보고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제게 비상한 재능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잘 활용해서 성경 공부 교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몇 명의 학생들을 가르쳤고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그 중에 몇 명은 선교사로 갔습니다. 회개보고에 플러스 흑자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자기 교회 건물 키우고 비싼 기자재 들여다 놓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광고하고 자기 자신의 명예를 드러냈는데 그 일을 했다. 열심히 수고했지만 자기의 영광을 추구한 사람은 역시 책망을 당하게 될 겁니다. 보상의 손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열매뿐만 아니라 무슨 동기로 일을 했는지 그 과정은 어땠는지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회개 보고할 때 내가 보고할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 보고할 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반 사람이 몇백 명, 1900 몇십 년에 태어났다, 1900 몇 년에 죽었다, 그것밖에 기록할 게 없어요. 구약 성경 사사기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몇 년 동안 자기 아들, 딸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나중에 죽었다. 그게 끝입니다. 그게 회개 보고예요. 뭐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대적을 물리쳤다, 공정한 재판으로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었다, 이런 기록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흑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남기는 게 있어야 됩니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것 말고 불에 타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지 어이 아무개 형제 자네 보니까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죄라면 그렇게 책망하십시오. 근데 죄가 아닌데 자네 머리 스타일이 말이야, 자네 치마가 너무 짧은 것 같아, 계속 이런 걸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은 그건 월권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자기가 행한 것, 자기가 형제를 비방한 것, 형제를 판단한 것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세워줘야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권면하는 것까지 가로막는 건 아닙니다. 그 형제나 자매를 바른 길로 세워주기 위해서는 마땅히 권면도 해야 됩니다. 비난이나 정죄하는 것을 피하라는 겁니다. 13절에서 23절은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세워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13절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앞에서 디딤돌이 되고 있는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가,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먼저 자기를 살펴봐서 내 행동이 성도들 앞에 덕을 세우는지 해가 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자유로 인해서, 나의 자유와 권리 행사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아까 그 음식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알고 또 주 예수님을 통해 확신하거니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으되 어떤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하니라. 제사 음식이 부정하다, 우상에게 바친 그 고기가 부정하다 하면 그 사람한테는 부정한 겁니다. 부정하다 믿으면 먹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부정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음식물 그 자체는 부정하거나 뭐 선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음식물에 대한 제약이 있었습니다. 자,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것을 먹을 수가 있다. 그리고 곤충 종류는 날개 달려있으면서 기어다니는 것은 먹지 말라. 비늘 없는 생선, 지느러미 없는 생선은 먹지 말라. 이런 규약들이 있었는데 그거 다 유대인들 이야기입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자기가 그걸 부정하게 여기면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하니까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정한데 먹으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먹으면요 꼭 탈납니다.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되는데 자기 신앙 양심하고 맞지는 않는데 이 친척들이 하나씩 맛보라고 넣어줘가지고 억지로 먹었는데 몸에 탈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문제라는 겁니다. 23절에 나와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의심스럽거나 거북하면은 안 먹는 게 답입니다.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내가 이걸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먹어도 됩니다. 근데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라고 믿고 있는데 자기 믿음하고 다르게 먹어버리면요,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도들에게 음식물에 대해서든지 어떤 예배 형식이라든지 뭐 복장에 대한 문제든지 그런 논란이 있을 때 사랑으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으로 음식물 문제로 형제를 근심하게 하거나 망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옳은 것, 선한 것, 나는 옳다, 선하다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것이 비방받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믿음 해가지고 믿음과 지식만이 아니라 거기에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나는 약해요, 나는 어리잖아요, 누가 나 좀 돌봐주세요, 나한테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럴 게 아니라 믿음이 어린 자는 올바른 지식 가운데서 좀 자라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믿음과 믿음에 더해지는 그 사랑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자, 17절, 18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왕도 있고 통치자들도 있고 땅도 있고 국민도 있고 법도 있고 물리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상에 세워지는 하늘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 왕국에 들어간 자, 어떻게 들어가요?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난 자,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난 자, 두 번째 출생을 경험한 자, 영이 다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금 하늘의 왕국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있는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왕국은 물리적인 왕국이 아니기 때문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얼마나 거룩한 방식으로 요리한 음식을 먹느냐가 이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내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겨야 합니다. 의 안에서 섬겨야 합니다. 옳고 그른 것,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성도들과 화평해야 됩니다. 내 자유가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내 복장이 성도들에게 가십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화평을 깨버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것으로 성도들로부터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걸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본문에 18절 말씀에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꼭 교회는 좀 독선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 고상한 척 하면서 딴 사람들 다 따시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제 편입니다 하면서 사람한테는 전혀 인정 못 받습니다. 저 좀 이상한 사람, 독선, 고집불통 뭐 이러는데 자기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거룩하고 떳떳하면 돼. 너희는 나를 몰라.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게 정상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갔다고 했지. 하나님에게만 사랑받았고 사람들에게서는 미움받았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면요,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거는 교회 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라면 핍박하겠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성도들 앞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19절에서 23절 따라서 우리는 서로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서 화평을 이루고, 화평이 어디에 나와요? 앞쪽에 나오죠.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그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화평을 이루고 서로 세워주는 방향으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음식물로 인해서, 그깟 음식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쳐서는 안 됩니다. 음식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음식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음식물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그 음식물을 먹는 형제에 대한 나의 입장이 문제라는 겁니다. 음식물로 형제를 넘어지게 하면은 그것은 악한 일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 앞에서 보란듯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그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결백하다고 해서 술하고 돈가스 같이 파는 집에 가서 돈가스 먹고 나오면 안 됩니다. 딴 사람 보고 시험 듭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특별히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내 자유, 내 권리를 주장할 게 아니라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위해 갖고 있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그걸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내가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고쳐야 되는데 이래 적용해야지. 참 좋은 설교네. 이거는 우리 마누라가 와서 들어야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거는 김 집사 들으라는 이야기네. 김 집사 오늘 안 왔네. 그 사람이 듣고 좀 깨우쳐야 되는데. 자기한테는 적용 안 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으라고 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측정하는 데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위해 간직하고 자기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인정한 것, 자기가 허용한 그것으로 자기를 정죄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옳다 믿었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옳지 않다 내가 그렇게 믿으면 내가 그 믿는 대로 살아야지 내가 만든 그 기준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으로 인해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거리낌이 있으면 하지 마십시오.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우상의 재물이 있는데 의심이 들면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갈등 생기면 안 먹는 게 답입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지만 안 먹는 게 낫습니다. 그거 안 먹는다고 해서 뭐 영양실조 걸려가 죽는 것도 아니고 제사상에서 나온 거 안 먹었다고 해서 조상들 음덕을 못 입어가지고 뭐 저주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거 먹는다고 복 받는 것도 아닙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먹고 나서 흡수되고 일부 배설되는 겁니다. 자, 그런 거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하면 됩니다.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있거나 혹은 다른 형제들 이거 볼 때 화평을 깰 것 같다 안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자기 믿음으로 자기를 재봐서 문제가 없으면 밀고 나가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지옥에 안 가니까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살겠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주님이신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다른 사람을 화평하게 하고 그러는 일에 쓰임 받느냐 쓰임 받지 않느냐
그걸 분별해 가지고 자유와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겁니다. 내 자유가 다른 성도를 넘어지게 하거나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